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많은 분들이 참 같이 못하셨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들을 뵈니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이후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가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게다가 또 결과적으로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육지에 다시 내어놓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나가 도망하려는 것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서는 정작 뉘우침이나 깊은 회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꼭 필요했던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보며 그 예상했던 결과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나서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역시 요나를 보게 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전체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어 놓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체를 돌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하고 있었는데,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 말씀을 외쳤지만 바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도 요나가 마음이 있어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5단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요나가 더 긴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요나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내용에는 니느웨의 죄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회개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니느웨를 다 돌지도 못했는데 한 3분의 1도 못 돌았는데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 즉 아수르 왕까지도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며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두가 이제 그만 악한 일과 폭력을 다 그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처럼 짧은 구절을 한 절로 만든 것은
어쩌면 요나가 얼마나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세 가지를 예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요나는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뜰 때가 되자 동풍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무더위를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화를 내면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해서 네가 기른 것도 아닌 박넝쿨은 이렇게 아끼면서 어찌 내가 이 니느웨 그것도 사람들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들도 많은데 이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요나서의 결말은 이와 같이 열린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끝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이 책이 끝날 때까지도 달라지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4장에서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그러한 원망을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요나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평범하지 않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단 하루를 외쳤음에도 어떻게 그 악한 성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다 큰 회개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단 한마디, 그것도 하루 동안의 짧은 그 외친 소리에 온 니느웨가 다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성경은 니느웨의 회개를 가져온 것은 그 요나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요나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요나였지만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만든 것은 요나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 요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칠 사람 그 한 명이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요나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는 이것이 내키지 않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성의 없이 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우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그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억지 순종을 통해서도 그 온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시키신다는 것은 사실 너무 좋은 기회이고 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뭐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의도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만 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엄청난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누구한테 줄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온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에스더가 머뭇거리고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만일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입니다. 즉 네가 지금 나서서 이 일에 왕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만일 네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루시지만 이를 위해서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도 에스더가 이에 순종하고 왕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로 하여금 그 동족이 목숨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에스더가 한 일입니까? 그녀가 그 민족을 구한 것입니까? 이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에 에스더가 쓰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9절에서 모르드게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다인으로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의 부인,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만 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정이나 일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악한 자들로 여겨졌던 그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아끼십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즉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것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그 속에 있는 악인들까지도 돌이킨다면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자 이를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고 비꼬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없으시겠지만, 네? 예수님 말씀대로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수는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내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요나의 이야기 앞에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원수를 네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원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 그래서 죽기를 원치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그가 나에게 원수와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그러한 말을, 그 뜻을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런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은,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요나의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심지어 요나 같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그 명령을 거역하여 도망하고 하나님이 수차례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요나, 그 요나를 포기하거나 내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 줄 알았다고 비꼬면서 원망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거세게 반항하며 말대꾸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저라면 자녀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거세게 대들면 하나님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요나가 돌아오기를, 이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악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거세게 반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를 위해 하나님은 보낼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에 참가하시는 30명의 여러분들은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요나와 달리 제가 가겠다고 대답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보다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 즉 가겠다고 결단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나서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요나와 같이 두 눈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눈 말씀도 이번 단기 선교와 관련된 가르침을 줍니다. 즉 우리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데? 이 사람들 전화기가 내 거보다 좋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온 것을 고마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밖에 여러 가지 그곳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눈에 띄고 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든 우리는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마음을 나도 품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배우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나서의 말씀은 일주일 후에 우리가 떠나게 될 단기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단기 선교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임을 요나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처럼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또한 이 요나서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선교지에 가는 우리의 목적은 가서 거기 있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면 우리도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의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면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 아버지 하나님, 가서 이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이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 교회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